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을 한 것은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된 계기가 웃기게도 믿지 않는 분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믿지 않는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도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도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고, 또 부모님도 이제 성경 좀 많이 읽어라, 교회도 막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그 전까지 읽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모세 오경을 못 빠져나가고 신약 성경을부터 읽으면 또 사복음서를 못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확히 고1이었는지 고2 때였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그 국어 시간이었는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국어 시간이었으니까 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한 종교의 경전이라는 책이 어떻게 그렇게 저급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느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아가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음란한 그 내용이, 저급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또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어. 제 속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는데 저 이야기에 뭔가를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반박을 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던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또 다시 발생할 텐데 친구들이나 누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뭔가를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어떤 마음에서 성경을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에서 또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신기할 뿐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바로 전해인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그 수도권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그 상가 건물 굉장히 좀 큰 상가였는데 9층 10층 전체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상가 6층에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당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그 이제 함께 섬긴 간사님들과 함께 몇 명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잠깐 우리 이제 점심 때 당구를 좀 치고자 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구장에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제 다른 손님들은 없고 사장님이 이제 프런트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는데 가까이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 중에 누군가가 사장님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군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건넸더니 이 사장님이 당신이 지금 이제 그 근처에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동안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이제 너무나도 바빠서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하고 필사도 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세 번 필사가 끝나고 네 번째 필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동안에는 열심히 못하고 뭐 자기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필사를 했는데도 이제 이거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 퇴직금으로 당구장을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제 당구장을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쉬엄쉬엄 일하면서 낮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필사를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평신도가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는데 목사들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있다는, 그 앞에서 당구 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그 당구장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핑계 중 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시간이 없다. 많이 공감하시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읽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없어지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또 평소에 즐겨 먹던 것도 그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하게 되면은 식욕이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은 우리의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편 이 119편의 저자 이 시인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119편의 저자 이 시인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절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죠. 176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마다 말씀, 율례, 율법, 계명, 증거, 이 글자만 다르지 말만 다르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찌그리 단지요.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이라고 나오고 105절에도 주의 말씀, 계속해서 주의 말씀, 법도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그가 정말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이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이고 지겹다, 왼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매를 만났던 연애를 하셨던 간에 어떤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뭐라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디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은 기어코 시간을 내서라도 또 다 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19편 전체를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이 그가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을 기억하겠다, 말씀을 사랑하겠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 정말 그 말씀에 향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죠. 러브레터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른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 가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모습, 마치 서로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요즘 이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그 자녀가 사랑스러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뭐 이제 많게는 80세, 90세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모든 걸음걸음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맞춤식으로 마치 우리가 뭐 맞춤 양복을 맞추면은 자기 것이 자기에게만 맞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세하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때로는 또 우연히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변기 앞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 클릭이 되어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그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 뭐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자녀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혼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혼을 내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곁길로 가는데도 아니 나는 멀쩡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특별한 데이트를 즐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됐는데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들 그리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재앙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는 그분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모성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우리가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연구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보면은 내용이 모순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2000년의 시간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시점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점이 2000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된 사람은 이 성경 전체에 보면 4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분석을 해도 흠잡을 데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읽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만 읽고 있으면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내가 계시록만 읽고 있으면 그것밖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한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골고루 전체로 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은 성경을 읽는데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한 번도 탈출을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오경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빠져나간 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느냐? 40년이 걸렸다. 형제님도 40년이 차기 전에 속히 출애굽을 할 수 있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 말을 하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만 읽고 있으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은 그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읽는 그날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 그 가야 될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2022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지금 목소리 이 정도의 소리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은 그 해가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처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예배 때 이제 함께 교독하는 이 읽는 속도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일독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읽으면 일독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속도로 1시간 정도씩만 읽으면, 매일 읽으시면은 2달이 채 되기 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독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위기도 있었죠. 그때 제가 2022년도에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코로나가 걸려서 아마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 따가운 중에서도. 이제 뭐 평소에는 1시간씩 읽었는데 코로나 때는 한 10분 정도 읽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로진 것 아닙니까? 방향과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잘하시고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내 발의 등이지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딛지 않으면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그 하루하루의 주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영혼은 망망대해에서 그저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패배의 연속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와는 달리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늘 패배하고 좌절하는 그 인생이 되었고, 그런 어떤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병상에서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모두가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영혼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째째한 병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암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라고 간증하는 그 찬양 사역자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또 의의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실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검증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때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앞에서 내 영혼이 정말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듯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모든 상처, 그 아픔의 모든 그림자들, 그 말씀이 끄집어낼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말씀을 다 깨뚫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깨뚫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뚫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에 그 숨어있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강물에 의해서 다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초 여러분이 한번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관한, 말씀에 관한 계획도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뭐 말씀을 일독을 하겠다, 필사를 하겠다, 또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데 2025년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근데 뭐 여러분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또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이제 하반기 때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한번 읽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한번 필사를 했어, 내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복잡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단순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말씀 때문에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제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아버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또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